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 참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내가 즐거워해야지, 즐겁지도 않은데 나는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알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성경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갈망하고 갈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엄격한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친밀하게 가깝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지도받았고 훈련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참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받았고 또 그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그 감격과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병철아, 너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목사 장로들 중에서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소망이 없으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꺾고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관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염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염을 했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목말라 하겠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를 섬기는 자가 어디요? 나 있는 곳에 거기에 있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이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소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삶을 마치고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귀히 여기시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더 귀히 여겨주시겠구나. 그 소망이 있는데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섬김, 따름, 그리고 함께함, 귀히 여기심 네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지요. 섬김과 따름과 함께함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은혜를 저버린 인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인간에게 어떤 형벌과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죄의 상태가, 죄의 자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깊이 체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가 우리 몸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정하는, 증명하는 도구로 무엇이 사용됩니까? 환난과 고난이 사용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멀쩡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돈 많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으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려고 할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타락한 피가 흐르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죄의 속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것을 이기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보십시오. 영광 받고 싶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온갖 좋은 거 다 같이 붙여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즐거움이지요. 숙제지요. 이 영광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봐야지. 영원한 생명, 의, 거룩함, 순종, 평안함, 감사, 기쁨, 안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단어를 이 영광에 붙여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과 영광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자격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고 과정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나서는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고난과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한계, 그 허무함, 그 헛됨을 알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쇠해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허무해 주죠. 옛날 청춘이 좋았다. 내 청춘을 돌려다 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 내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썩어지지만 내 속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까 나이 들고 힘드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기는 그 과정에서 겪는 박해와 비방과 내적인 갈등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난 싫어요, 환난 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잘 견디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심령에게 환난과 고난의 필요성은 그들에게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단어가 나오죠.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성도 무시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그릇 행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지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 말씀과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멈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무엇을 왜 일어났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상처 입습니다. 절망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한숨 흘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멸망할 때까지 그 허무와 공허와 헛됨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영광이요, 위로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상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걸로 스스로 맹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멘. 아무나 고난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환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겠지요. 아무개야,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는지 알겠니? 이해하겠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지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참는 것을 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지. 즐겁고 싶다가 아니지요. 소망을 알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깨달아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있어봐야, 고난 안에 들어가봐야 그 속에서도 찬송하는지,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왜 이런 곳에 나를 밀어넣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하는지, 그 알곡인지 가라진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흔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훈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다리이고 징검다리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또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견디며 환난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즐거이 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찌들려 있고 항상 고통 때문에 눈물 짓고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기 위해서 오는 환난과 고난을 참으며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자 없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